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함께 읽었는데 18장 이제 오늘하고 내일 2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일은 그 나머지 뒷부분을 함께 묵상할게요.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다윗의 활약으로 사울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그들을 환호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때 부른 노래가 있는데 아주 문제가 되는 노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죠. 결국 이제 그 노래가 독화살처럼 사울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사울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점점 중심이 훼손됐던 거죠. 그 말이 너무 불쾌했고, 그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가 왕인데 내게는 뭐 천천을 돌리는데 그 만만을 가져간 다윗이 이 나라 말고 얻을 게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글을 사람들이 읽지 못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여론을 형성하느라고 그런 동요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부르게끔 했던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노래라는 게 한번 잘 입에 붙으면 안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 서서히 불리는 노래들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포된 노래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다윗, 그 다윗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이 드러나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 노래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어떤 도전으로 느껴졌던 거죠. 원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연세 드신 아버지 어떻게 내가 두고 갑니까? 이렇게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물도 가서 찾으러 갔고 예물 갖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왕이 된 후에도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용모도 준수했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자존감을 넘어서서 책임감을 넘어서서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잘 나타났는데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악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노래를 불러 지어 부른 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눈여겨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 이렇게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이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망가진 마음은 마침내 광기로 드러나게 되는데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인간이 시기와 질투 또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광기 여기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죠. 그 과거 우리나라 왕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있었지요. 충직하고 무고한 신하를 조작된 여론, 거짓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여봐라 당장 저놈을 사형에 처하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이가 가장 충직한 충신이었음을 안다는 대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만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죠. 정치계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학계도 그렇고 종교계는 또 어때요? 참 반성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뭔가 이권이 있다면 신분과 계급, 지위와 막론하고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치졸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광기가 참 볼썽사나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은혜로 통제되지 않은 우리 인간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러나 적나라한 거울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암울한 사울의 어떤 광기에 사로잡힌 다윗 제거의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 한 가지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자, 1절을 보세요.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요나단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요나단은 그 사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위협이 되면 요나단에게도 위협이 되는 게 맞아요.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이 없다면 그냥 왕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요나단의 눈에는 사울처럼 욕심의 비늘이 씌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해야 할 왕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낮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요나단도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소울메이트가 돼서 다윗과 그런 삶을 살았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죠. 어떤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기에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도 요나단은 여러 부분에서 활약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요나단은 눈에 권력을 향할 비늘이 씌워지지 않았다. 맑은 눈으로 다윗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좋은 친구인 거죠. 요나단은 비록 긴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짧은 요나단의 생애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는 다윗을 향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는 마음, 다윗의 소울메이트가 되었던 그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다윗의 고귀함을 알아보고 다윗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죠. 오늘 한날 우리 어떤 눈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눈도 여러분의 눈도 요나단의 눈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다 걷어내고 빈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어김없이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맑은 눈 뜨고 하나님 바로 보고 세상 바로 보는 복된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눈으로 내 남편도 아내도 보고, 그런 눈으로 내 목사도 성도들도 보고, 그런 눈으로 직장의 동료들도 보고, 그렇다면 일단 먼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그야말로 전도가 되겠죠. 오늘 그런 삶이 새벽에 같이 예배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